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우리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으면 당연히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는데 이분이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진짜 내가 기도해야 할 부분을 하는구나 하면 기도 속에 뭐가 나와야 되면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That's alright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듣다가도 여러분 자꾸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속으로 아멘을 해요. 그럼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속으로 아멘해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은행 지점장 부인이 자기가 이렇게 누가 소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직 복음이 정확하게 현장에 전달 안 하니까 제가 사역을 안 시켰어요. 근데 듣자 보니까 자기한테 사람 붙여주면 자기는 잘 키울 수 있는데 목사님이 사람을 자기한테 안 붙여준다네. 그럼 자기가 전도해서 키워야지. 그러길래 제가 한 번은 내가 맘먹고 무당 딸내미가 저희 교회 왔어요. 그래서 무당 딸내미가 저희 교회 소문 듣고 와가지고는 막 예수 영접하고 벌벌 떨고 막 은혜가 받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 집사님한테 이 사람 좀 양육을 해봐라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첫날 예배 드리고 둘째 날까지 예배 드리더니 이 셋째 날 세 번째 주 예배 드리는데요, 그 집사님이 예배 꼭 드리면 찬양까지는 해요. 설교 시간에 받아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팔짱을 꼭 껴요. 그런데 세 번 나온 무당 딸내미가 그 옆에 앉아서 같이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야, 저게 전이가 되는구나. 전이가. 여러분, 아멘 소리 잘 안 하면 전이가 돼요. 새 신자가 와서 아멘은 안 하는 거구나, 속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장로님들이 아멘 소리가 제일 커야 되고 권사님들은 장로님보다 더 커야 되고 안수 입사님은 고함을 치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힘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멘만 잘하면 목사는 미치는 거예요. 야, 교회가 일단 교인들이 은혜를 받납다 하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역사하니까 성령은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에 목사는 막 겁없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려면 무엇만 잘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가끔 이렇게 복음도 아닌 메시지를 듣고는 막 아멘하고 막 소리치는 거 보면 야, 지금 대단하다. 근데 이렇게 복음만 말하는데도 아멘을 잘 안 하는 거 보면 야, 우리 교회 좀 병들었나. 교회는요, 교인들 중에 백조 같은 교인이 있다네요. 고고한 학처럼 다 이렇게, 그 잔잔한 옷에 겉모양은 다 이렇게 하고 속에서는 막 그 물에서는 속은 막 팔팔팔 하고 있으면서도 겉은 잔잔하게 떠가는 것처럼 이런 교인이 있다네요. 두 번째 교인, 고슴도치 교인이 있다네요. 다니는 데마다 막 사람을 막 찔러가지고 해집고 다니는 고슴도치 같은 교인. 세 번째 교인, 스컹크 같은 교인이 있다네요. 미국에서 실제요, 스컹크가 잘 출몰되는 가정이 집 동네가 있어요. 그럼 스컹크가 집 문을 열어놓은 음식물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스컹크가 방귀를 뀌고 가면 패브릭을 뿌려도 방귀 냄새가 안 없어져요. 그렇게 독하다네요. 방귀를 딱 뀌면서 그 무슨 액체 진물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되면 그 방귀 냄새가 안 없어져서 그 집을 불살해야 된다네요. 말고 야.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이렇게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문을 전부 다 닫고 스컹크가 지나가면 멈춰가지고 스컹크 지나간 다음에 스컹크 화내게 하면 방귀 뀌니까. 그래서 교인도 스컹크 같은 교인이 있다네요. 네 번째 교인, 개 같은 교인이 있다는 게. 아니 개 말고 기. 예, 이렇게 옆으로 가는 개. 이 엄마 개가 아들 개 보고 막 혼내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걸으면 어떡하냐 이 바보야 하고 막 혼낸다네. 그래서 엄마처럼 걸어야지.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보니까 엄마도 옆으로 걷고 있거든요. 자기는 엉뚱한 길로 가면서 다른 사람 왜 너 자꾸 이러냐고. 이런 개 같은 교인이 되네. 우리는 지금까지 4개 전혀 없죠. 이런 교인 없죠. 아멘 안 한 분은 4개 중에 하나가 속해 있나 보죠. 5번째 교인, 일벌 같은 교인이 있다. 여러분 벌을 연구해 보면은요 참 조직화되어 있어요. 여왕벌 한 분 여왕벌을 모시고 벌집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키는 놈, 일하는 놈, 일하면서 너는 왜 거기서 보초만 서 있냐 이런 말 안 해요. 계속 일만 해요. 우리 교회 이런 일벌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보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지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야곱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야곱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아 지금까지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2장에 가서 이제 야곱의 영적 상태가 바꾸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적 체질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런 제목 붙일게요. 오늘 오전 제목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고 오후 3부 예배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자, 오전 메시지 시작. 그게 기도 제목 돼야 돼요. 그 축복의 기준을 바로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체질도 바꾸어지게 될 줄 확신해요. 지금 야곱의 영적인 이 상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야곱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다? 지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서 해쪽 속의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고 보내요. 이 축복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야곱이 평생 붙잡아야 될 축복입니다.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삭이 야곱에게 말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요 가나안의 이 비밀을 너는 놓치면 안 된다. 이 가나안의 축복이 너 말고 네 후손까지도 이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요 가나안의 언약이 뭐예요?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 하나만 붙잡고 가면 모든 것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돌베개 베고 자는데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주의 사자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5절에 보면 완벽한 메시지를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와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뭐하마? 지키마 이 말이에요. 너를 뭐하마? 이끌어내마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으로 다시 뭐하게 하마? 돌아오게 하마 이 말이에요.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 15절의 메시지만 붙잡고 가면 야곱은 평생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고는 뭐라고 약속하냐?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이렇게 기둥으로 삼고 자기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다 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기다가 서원해 버리잖아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을 지키셔서 입을 것 먹을 것 걱정 없이 나를 지키신다면 내가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 베델에서 지금 약속하는 거 봐요. 베델에서 서원하는 거 봐요.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외삼촌 집으로 가자마자 그 동네 어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렇게 라헬을 만나요. 라헬을 만나서 라헬에게 14년을 라헬 하나를 얻으려고 14년 종살이에요. 종살이하고 떠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라반은 분명히 그래요. 안 놓치려고. 너하고 지금까지 내가 품삯을 안 줬지만 지금부터 싹을 줄 테니까 네가 정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해요? 삼촌이 안 줘도 괜찮다.
근데 삼촌 양 중에 정상적인 양은 삼촌 거하고 얼룩지고 전배기 이런 아롱진 것들은 다 내 것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삼촌이 협상에 합의를 했어요.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약속해 놓고 라반은 뭐 하냐면 방해 공작을 펴요. 모든 아롱지고 전배기 이런 얼룩무늬 난 것들은 전부 3일길 멀리 보내고 정상적인 염소와 양만 야곱에게 맡겨요. 그런데 신기하죠. 꿈에 보니까 전부 교배하는데 교미가 되는데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정상적이고 교배하는 꿈을 꿔요.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런 방해하는 가운데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냐면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번창케 해요. 그래서 30장 43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야곱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의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야곱의 상황이 그냥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외삼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안색이 변한 상황을 알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오는데, 떠나오는 상황을 자세히 보세요. 외삼촌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걸 알고 쫓아왔어요. 7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야곱 편이에요. 라반이 외삼촌을 따라오지만은 하나님은 외삼촌에게 현몽하여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야곱에게 뭐 하지 말라, 선악간에 뭐 하지 말라. 저는 31장 29절 말씀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창세기 31장 29절 메시지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돼야 돼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시작 선악간의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봐요. 여러분보다 힘세고 여러분보다 능력 있고 여러분 누릴 만한 삶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지배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절대로 여러분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쫓아오는 라반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신데 방법 쓸 필요 없는데 언약 안에만 제대로 가지고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보다 이제 더 심각한, 라반은 돌아갔는데 어떤 상황이 지금 봉착했냐면 20년 동안 에서가 한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염소로 해결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가 야곱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냈더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야곱은 자기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양 모든 짐승을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는 먼저 보내고 한 떼는 뒤에 보내가지고 한 떼는 빼앗겨도 한 떼만은 내가 지키마. 다는 뺏길 수 없다. 뭐가 나오냐면 인본주의, 잔머리가 먼저 굴러요. 우리는 문제 딱 만나면 뭐가 생각나요? 에? 뭐가 생각난다고요? 사건 딱 터지면 뭐가 생각나요?
말 좀 하세요. 김상준 장로님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문제 만나고 사건 터지면 막 우리 경험, 예전에 한번 써먹었던 거, 이런 방법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야곱은 체질 자체가 어머니하고 같이 공동 합작해가지고 이상하게 아버지 축복도 받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다고 봐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체질 자체가 늘 인본주의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20년 동안 종살이 하러 가서 자기보다 인본주의의 고수님을 만났어요. 라반은, 야곱이 고수라면 라반은 더 고수입니다. 야곱도 대단한 인본주의의 명수지만은 분명히 라반은 야곱을 몇 번씩이나 속여요, 품삯을? 10번씩이나 속이고 안 줬다면 그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조물락거리니까 돌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암만 고민스럽고 염려스러워도 오늘 체질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만난 상황에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 한번 확인해 봐요. 야곱의 진짜 어떤 면에 이렇게 지금 절박한 상황이 아예 봉착돼 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 오케이. 이런 상황에 자세히 보세요. 지금 북쪽으로 가면 누가 있냐면 라반이 있어요. 라반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라반이 떠났단 말이에요. 서로 우리 침입하지 말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양떼를 몰고 다시 북쪽으로 도망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서쪽으로 가면, 이 상황이 서쪽으로 가면 누가 있냐면, 자, 아버지 이삭이 있어요. 서쪽으로 가면 베델로 가는 길목이에요. 근데 마음 내심 일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집의 홈그라운드의 이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에서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에서가 이 집의 홈그라운드 이점을 가지고 있다니까 여기 가도 안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남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남쪽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세일 땅에서 누가 있냐면 진짜 무서운 에서가 조사리고 있어요. 어디로 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쪽밖에 없는데, 동쪽은 이때 누가 살고 있냐면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왜 자세하게 말씀드리냐, 여기 자세히 봐요. 저는 이것 보면서 야곱이 야 진짜 멋있다, 이런 가운데 딱 결단해요. 자, 확인해 볼게요. 32장 23절 한번 봐봐요. 자, 지금 어디로 이제 건너게 하냐면 아예, 자, 남쪽을 향하여 강을 딱 건너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했다, 이 말은 지금 남쪽으로 건너간 상황이에요. 지형으로 보면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에서가 있는 이 굴로 내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기도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막 기도했다, 이것도 대단하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 이걸 찾아내는 순간에
동서남북 중에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래도 이쪽 가서 이스마엘하고 붙어서 인본주의 써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금 에사하고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뭐 했다? 도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합니까? 도피하지 마세요.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체질이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 도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도전해야지 해도 안 된다니까요. 쌈 잘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아무나 쌈 잘하는 게 아니에요. 등치가 커도 쌈 못하는 사람은 평생 못합니다. 쌈 잘하는 사람 뭐가 있어요 벌써? 한 대 맞더라도 내가 도전할 사람들이 쌈하지, 저거 무서운데? 근데 실제 무섭지도 않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전도 못 해보니까 맨날 얻어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딱 만나면 뭐 하냐면 지금부터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약 딱 붙잡고 문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에서에게로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온다니까, 야, 동쪽으로 도망가서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북쪽으로는 외삼촌하고 동맹을 체결했기 때문에 서로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했으니까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보니 아버지 집인데 사실은 에서가 장악하고 있는 이 지역이고, 여기 남쪽은 에서가 지금 진치고 있고, 도망갈 때는 여기 하나인데 이쪽으로 안 택하고 강을 건너서 에서를 향하여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믿음의 결단이구나. 확신 없다면 이렇게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때 뭐 했냐?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걸 확인하고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자, 야복강 나루터가 야곱의 절박한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16절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언약 안에서 분명히 보세요. 자, 이제 26절 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응답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결단을 내려요. 당신이 아니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못 놓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저는 25절 보니까 자기가 야곱과 이기지 못하고 그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여기 허벅지가 어디냐면 고관절이더라고요. 그 고관절이 지금 고관절을 쳐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지금 걸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나는 이렇게 도전하는, 이 길로 가겠다고 결단한 모습을 보면서 진짜 기도는 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줄만 잡으면 반드시 새롭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날이 세려하니 놓으라 그래도 안 놓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필사적으로 안 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27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이니다 그러죠. 그가 이르되, 시작.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요. 여러분, 진짜 날마다 이런 기도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줄은 안 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연상해 보니까 이게 다구나 이게. 그럼 우리는 끝까지 안 넣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만은 끝까지 붙잡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은 우린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뭐가 위골되어도
환도뼈가 유골되어도 사시기를 소원한다면 말씀만 붙잡으세요. 환도뼈가 유골되어도 오늘 야곱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필사적인 이 절박한 상황에 필사적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영적인 근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영적인 곤조가 되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은 곤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곤조가 어떤 의미냐면 기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조가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여러분 끈기도 있고 곤조도 있고 기질이 있어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무슨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늘 있다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은 그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신앙생활이 복음 안에서 가치관이 누려져야만이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이 비밀이 누려져야만이 가정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가치관이 정립되어야만이 나라도 제대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세계 역사를 봐도 로마가 패망한 이유, 바벨론이 패망한 이유, 전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망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나는 야, 진짜 로마가 대단한 민족처럼 보이지만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 대단했습니다. 근데 모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제우스 신상 섬겨놓고 결국 망하는 로마를 우리는 보았잖아요. 느보 신상 섬기고 바벨론이 패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교회사도 말하고 세계사도 말하고 있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개인이 오늘 야곱이 붙잡은 영적인 이 축복의 기질을 내 기질로 삼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나의 영적 체질이 바로 되기를 소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 자, 우리는 이렇게 틀린 각인이 더 깊이 내렸는데 틀린 각인을 바른 각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세요? 선지자 경향은 있지만 선지자만은 아닙니다. 선지자로 봤다 이 말은 예수님은 종교인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파괴의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때는 현장을 보고 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과 같다네.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그런 세례요한과 같은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엘리야 같으시되 엘리야같이 신비의 능력을 나타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리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순간에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이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원어를 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이 말이에요.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할 수도 없고. 그런데 놀랍게 그 고백만 했는데 세 가지 응답이 오잖아요. 세 가지 바른 응답이. 어떤 응답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원래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반석을 고유명사로 썼느냐 보통명사로 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원어는 분명히 페트로스라는 말을 보통명사로 써놨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고유명사로 쓰죠. 보통명사로 썼는데 천주교에서는 고유명사로 해석을 하는 거라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네. 베드로는 나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에 불과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반석이십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줄 믿어요. 이 말은 전도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만 제대로 봐도 무식한 소리 안 해요. 저는 원어를 볼 때마다 아 맞다 이렇게 보통명사로 써 있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바른 신앙 고백만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음부의 권세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고백 응답. 무슨 응답이에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축복을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주는 그 고백만 했는데 몇 가지 복이 따라왔어요? 세 가지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으면 현장에 여러분 전도인입니다. 다 그래서 내년에 전부 전도사로 임명해 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전도인이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야 할 자라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니까 지금 이번 달에 등록하실 분이 이 소망교회 전도만 하고 다니시나 봐요. 복음은 저희 교회 수협에 여러 분 오셨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저희 교회로 오셔서 전도하겠대. 어제도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1년이면 한 다른 건 몰라도 한 5명 정도는 저한테 그러더라고. 한 5명 정도는 전도한대.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여러분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박 장로님하고 같이 오실 분이 이제 그분이 이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역사 일어날 줄 믿어요. 여러분처럼 정확하게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데 사람이 살아나는데 아니 3주 전에 복음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하는데 자기 마누라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 나라의 이 민족 문제가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되든지요. 그분 모셔다 간증 한번 시켜야겠어요. 우리는 10년 20년 들어도 말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김장주 장로님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 그러면은 영적으로 어디 가야 돼? 직무 유기죄로? 여러분 요즘 난립니다. 직무유기라고 해가지고 막 잡아놓으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제 금년 결산하면서 저는 오늘 청년들 10명 딱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망한다.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냥 청년들이 아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지. 근데 이런 청년들이 그냥 됐겠어요? 다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씨앗으로 이렇게 기도의 열매로 이렇게 맺혀가고 있는 거지. 아멘을 안 해요. 뭐가 찔리는 게 있나 아멘을 못해. 아이고 여러분들 장로님들 기도 안 해요? 청년들 놓고 대학부 놓고 기도 안 해요? 유치부 놓고 기도 안 해요? 다 기도하시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내 개인부터 영적인 틀을 바꾸고 영적인 체질을 바꾸고, 여러분 가정도 영적 체질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직장도 영적 체질이 바뀌어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잘못 각인된 게 이제 바르게 각인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말고는 없구나고 딱 결단해 버렸잖아요. 오직 예수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마태복음 28장 20절 고민하지 마세요. 바른 각인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대. 항상 함께 하시는 이분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았던 여러분이 바뀌어질 줄 믿어요. 항상 함께 하시는 이분 때문에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여러분을 바꿔가실 줄 믿어요. 여러분 자신이 성공하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갔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는 이렇게 틀린 잘못된 뿌리가 내려졌어요. 잘못된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길가밭이 있다 할지라도, 돌짝밭이 있다 할지라도, 가시덤불밭이 있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렇게 옥토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그리스도로 기경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뭐냐? 기경하는 게 예배입니다. 밭을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는 몇 배 맺어요? 30배, 6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2016년을 마감하고 2017년도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이 틀린 뿌리가 바른 뿌리로 바뀌어지기만 하면 이제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게 돼 있다니까요. 담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만 찾아내면 여러분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진짜 신앙생활은 복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나중에 복음을 위한 삶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맞다, 그렇다, 이 복음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밭을 이렇게 기경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는구나. 이때부터 우리의 틀리고 잘못된 체질을 이렇게 개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오직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역사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증인으로 살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여러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일날이 성탄절이에요. 토요일날이 전야 들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번 성탄절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의 기쁨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산타크로스 보낸 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하면 루돌프가 기억나고, 성탄절 보면 선물이나 기억나고, 성탄절 하면 산타크로스가 주인공 되면 안 돼요. 성탄절은 그리스도가 주인공 돼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미국은 지금 성탄절이라는 단어도 쓰지 마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갔으니까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말자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성탄절을 홀리데이라고 했어요. 홀리데이. 그냥 휴일에 휴일, 공휴일로.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바꿀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면에 트럼프가 그래도 영적인, 이건 아니다. 모슬렘 저것들 처벌해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치고도 남을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홀리데이냐. 그걸 하고 나온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심 그래도 클린턴이 되기를 소원했어요. 대한민국도. 그런데 하나님 확 뒤집어가지고 거의 95% 클린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확 뒤집어지잖아요. 난 그래서 권세는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진짜 붙잡고 기도하세요. 로마서 13장 1절 2절만 봐봐요.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나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대한민국을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의 멸망 직전, 패망 직전과 같다, 어떤 분은 일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 하나님이냐?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 쓰고 계세요. 복음 맞은 지 130년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겠다고 선교사를 파송한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한 민족은 대한민국이에요. 157개 나라, 언어도 모르는데 무조건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현장을 살려내는 이런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선교 대국인데 미국이 6만 명이라면 우리나라는 2위입니다. 호주가 거기 3위, 12,700 몇 명 호주가 파송했고, 그런 선교 대국을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하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중에 지난달 수출 2.7% 올랐다는 뉴스를 보면서 맞다.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안 망하게 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요?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나라를 위하여 뭐 합시다?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체질이 잘못 바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만 우리는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꼭 새기시고 평생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바른 체질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에서의 기준은 하나님 없는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에서가 근본이 바뀌어질 수 있냐? 근본이 안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야곱의 근본은 이겁니다. 야곱의 근본은 언약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가 야곱에게는 근본이에요. 이게 근본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근본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기도 하지요, 또 듣기도 하지요, 또 이 말씀을 묵상도 하지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또 기록까지 해요. 막 노트에다 성경을 써요.
써도 괜찮아요. 시간 되시면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리 듣고 읽고 묵상하고 썼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담겨져야 될 줄 믿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담겨진다고요?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 여러분 그런 삶 속에 일주일 생활하시다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 지나서 야 주일 메시지가 뭐였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 계시지요? 아닌가 보죠? 솔직히 말하게요. 제가 어떤 때는요 주일 지내고 이렇게 지내고 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갖고 주일 메시지가 뭐였더라?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머리가 희한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누가 전화번호 이렇게 말하면 한 번도 받아 쓴 적이 없어요. 얘기해봐. 한번 다시 알았다.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요즘은 신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영어 단어 제가 5단어를 지금 암기했는데 점심 먹고 올라와서 아침에 영어 단어 5단어가 뭐지? 5개 중에 2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계구나. 그런데 내가 이걸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사용 안 하면 내 뇌는 그때부터 멈추기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퇴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영어 단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머리에 간직하시고 각인되기를 바라요. 이게 안 되면 한계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눈 딱 뜨는 순간에 말씀이 뭐였더라? 이제 습관적으로 말씀을 늘 찾지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고 깜깜할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론 뭐였더라? 어떤 때는 이게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차례가 뭐였더라? 그때 그러면서 제가 빨리 보고 뭐였더라 이렇게 안 찾고 이렇게 연상해서 막 이렇게 추적해 봐요. 그래서 또 안 잊어버리려고. 내가 이게 근본이 각인 안 되면 기본은 늘 안 담겨져요. 이게 되어지면 세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할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도전하고 가는데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라. 영적인 축복의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거라. 지교의 문도 열려지고 제자의 문도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